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며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또한 찬양 중에 우리의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인내하신 우리 주님께 날 온전히 받아달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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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내 안에 간절히 빈들의 마르풀같이 시리는 내 영혼에 간절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르풀같이 빈들의 마르풀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라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원합니다. 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앞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안식,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는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나는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옵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부활주일 낮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 인정하리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오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언행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내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개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리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아니했지만 오늘 이렇게 몇 달째 우리가 아버지와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원치 않았던 이런 환경과 형편 가운데 이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어 없어지는 너희의 삶이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듣기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 안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아버지여 육신적인 한계와 형편과 상황들은 아버지여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얻는 것과 아버지여 원하는 모습에 모두 허황이 아닐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내주게 되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 누구시고 원하신 특별히 부활절을 기념하며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는 체력으로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어느 교회는 또 다음 주로 다다음 주로 부활절 예배를 아버지 연결해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모이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 코로나 상황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학교들이 아버지여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연애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교들도 어려운 때는 일전지게 가시고 또 혹은 오셔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하시는 애와 성령의 충만한 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박은영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일대 가정 감격적인 2020년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예배 자리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과 힘든 시기가 지나고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입고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영혼과 잇대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힘들고 어려운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이 나라를 위해 일꾼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바른 소리를 목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배를 받게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것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속기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목청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깨달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김유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나된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과 같이 하매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느니라. 말씀 듣기 전에 엘샤다의 찬양단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널찍이 떨어지죠. 널찍이.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상이 그렇죠. 알아서 한 분은 마스크를 쓰고 한 분은 마스크를 안 쓰고 하시네요. 두 명이 만나면 한 명만 쓰면 돼. 둘이 다 안 쓰고 하시네. 오늘 참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얼마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또 예수님 믿으신 지도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활주의는 처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또 한 분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눈이 두 개가 있더만 저기 보니까 지금 두 명이 시청하고 있어요. 오늘은 부활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해마다 이제 날짜가 다르죠. 우리가 음력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춘분이 지나고 만월, 춘분이 지나고서 만월, 보름을 지나며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그때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역으로 가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부활주일은 빼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서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구약시대 성도들은 안식일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죠. 지금도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그런데 그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는데 우리는 언제 드리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토요일로 야 이제 토요일날 모이자 해서 이제 주일날 모이던 거를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게 문제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날을 다만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데 모이는 시간을 정하는데 그날을 주일로 정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모이느냐 주일날 모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제 더 이상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정하고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면서부터 특별히 주일날 모여서 약속이나 한 듯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고 주일은 특별한 날로 가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의 유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데 언제 계시를 받습니까? 주의 날. 주의 날.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진라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정말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죽게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안치되었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혹시 부탁했는데 저 군사들을 좀 많이 동원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예수가 안치된 그 무덤을 좀 잘 지켜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예수를 훔쳐가놓고 살아났다고 뻥을 치면 안 되니까 잘 옹문을 지켜달라.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가장 종교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가서 살아난 게 아닌데 도둑질해서 어디다 다른 데 묻어놓고 예수 살아났다고 그렇게 할까봐 그걸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도난설. 부활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냅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려면요 핑계 없는 게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달라.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달라. 누가 그랬죠? 마음이었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야지. 하나님 이래가지고 그거 원치 않으시고 똑같이 잘못했어도 그래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게요. 자식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녀를 키울 때도 꼭 할 때마다 토를 내고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것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고 해. 그걸 다음부터 잘해. 부활을 부정하는 그 이론 중에 도난설이 있었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지. 이거는 또 기절설.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가 믿지 않으려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시달만 몰랐던 게 아니라 가장 영물인 여러분, 귀신 마귀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을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주인 같지만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할 줄 알았으면 죽였겠습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깨지게 됐는데 이걸 알았겠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믿기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부활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실은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다른 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여인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가르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베드로가 맨 앞에 나오네요. 베드로가 맨 먼저 본 게 아니라 여인들이 먼저 봤어요.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뜰 때는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은 믿기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은 우리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앞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그 앞에 놓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 있는데, 잡혀가서 감옥 옥살이 할 수 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뛰쳐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앞에 서 있을 때는 좋은 말을 해도 뒤에 있을 때 좋은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있을 때 좋은 말 하다가 뒤에 지나가면 같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지 않았으면 뭘, 그 사람들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는 바로 제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생은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활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전에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부활의 길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두 가지 부활의 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까지는요, 그것이 계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미리 먼저 말씀했죠. 요한복음의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에게는 다 부활하는데,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분명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똑같은 사도요한이 썼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임하냐면 주님의 임하신, 재림 때 임하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 중에 24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막 기다릴 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을 때 오셔요.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언제 오냐면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다. 예배 주일날 나오는 것은 힘들지만 수요일 날 예배 잘 안 나오시거든요. 더군다나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더군다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참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는,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표이기도 하거든요. 재림의 징,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요, 어쨌든 노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주님의 임하신 그 심판을 기다린 사람은 7명, 8명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인구 중에 아무도 안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무도 무관심한, 그에 대한 무관심한 그때가 바로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먼저는 천년맨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첫 번째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서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로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더 상세하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는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팔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리니.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는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복이 있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또 뭐냐면 바로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사에 때로는 원치 않게 밥이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사에 밥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건 뭐냐면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첫째 부활뿐만 아니라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다른 말로 말하면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둘째 사망은 천년 왕국,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이후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요, 한번 봐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이거 보이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거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뻔한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항구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항구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성경 말씀 읽은 그대로 바로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그런 운명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오는 자들에게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열매를,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두 종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인생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신앙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런에게도 부활 신앙의 열매, 부활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안다고 말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들아,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혹시 보셨는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으면 오늘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설교에 보면은 이 박보영 목사님이 아버님이 우리 감리교회 큰 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39살 때까지 하나님과 떠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수를 떠나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근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던 이유가 뭐냐면 아마 무슨 구체적으로 뭐 자세히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교회를 간 교회 자기가 뭐 평생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쨌든 평생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좋든 좋지 않든. 근데 너무 교회가 사람들이 싸우는 걸 많이 봐요. 그 싸우는 걸 보면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결론 내리기를, 야, 하나님 안 계시다, 예수 없다,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39살 때까지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자기의 과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그랬냐면 그런 일들이 있냐고. 교회에 물론 꼭 싸운다고 다 같잖아.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어요. 가끔은요. 사도 바울도 싸웠는데, 바울도 신라하고 막 다퉜는데, 누가를 데리고 하자 말자 이런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근데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항상 싸우고 쉬지 않고 싸우고 범사에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은 어떻게 싸운다고요? 항상 싸우고 쉬지 않고 싸우고 범사에 싸우고. 하나님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짜지. 여러분, 참 부활의 신앙의 열매는요, 아이러니게도 부활 신앙의 열매는 뭐냐면 십자가가 부활 신앙이에요. 말을 의미를 알지 모르겠는데 뭐가 부활 신앙의 열매라고요? 십자가가 부활 신앙이에요. 진짜 참 부활 신앙의 열매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반면에 예수님의 참 부활의 신앙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삶에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수고가 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신앙의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물론 부활신앙의 열매는 진짜 부활이 믿어야 되죠. 여러분, 부활신앙의 열매는요, 전에는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전에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가치하게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냈던 그 박보영 목사님 간증에 39살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은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같냐면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목사님은 의사였는데 의사면허증을 팔고 자기 가진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정말 전에는 가기 싫었던 그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가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신앙의 열매는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2주 전인가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목회를 안 하고 있어요. 목회를 안 하고 있는데 여수에 살면서 집은 여수고 순천에서 뭘 하면 지금 대한통운 택배를 하는데 수입이 괜찮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목사는 목회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목회를 하려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아마 이번에 또 전화 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작년에는 제가 교회 비는 데가 한 자리 있어가지고 거기 일부러 내가 먼저 전화했었는데 다른 데 간다고 막 그러면서 하다 막 그게 틀어져 버렸어. 사람 여러분 큰소리 치지 마세요. 내 계획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더니 몇 달 지나서 쭈르륵 전화 왔어. 목사님 아직 그 자리 남아있냐고. 없어. 벌써 갔어 누가.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다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면서 순천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2주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면 전화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했던 내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대한 택배하는데 택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택배 기사들 특히 우체국 택배 이런 분들 1년에 죽는 분들이 많대. 너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언론에는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수배 목사님이 수입이 많은 걸 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은 일을 수입이 몇 백만 원 되더라고. 저보다 몇 배나 되더라고. 택배하는데 여기저기 막 맡은 사람. 근데 그 택배를 같이 하는 어떤 여자분한테 뭐 힘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개 목회 해봤어? 목회가 제일 힘들어. 택배가 그렇게 힘든데 자기는 목회를 해봤으니까. 여러분 택배가 얼마나 골병 들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랬대. 그 같이 일하는 분한테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힘들지 자기도 해보니까. 그런데 목회 해봤냐고. 목회가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드냐? 목회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냥 사람들 비유 맞추고 뭐 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 쉽죠. 그런데 세상 바라보고 지옥길로 간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땅만 바라보고 간 사람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이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안 돼. 안 돼.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도 열매는 것도 목사가 여기서 막 소리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 간증에 그 간증이 나오죠. 어떤 30대에 온몸에 문신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았다가 변화된 그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참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정말 참한 아가씨가 보고 반했어.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볼 줄 알아.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거든.
근데 언젠가 보니까 이 청년이 결혼한 청년이 몸이 완전 만신창이 때 왜 그런가 봤더니 몸을 벗어보니까 온몸에 문신이었었는데 그걸 다리미로 하나씩 다 다린 거야. 네.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다리미를 이걸 하나씩 다 다리미에서 없앤다고, 문신을 없앤다고, 온몸에 얼마나 힘들게 다 없애지도 못하겠죠. 그거를 목사님이 보고서 그 청년한테 그랬더니, 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아. 너 마음이 변화됐잖아. 근데도 이 자기 딴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자기가 지난날 삶이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그것이. 그리고 박봉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너한테 참 고마워하겠다. 고마워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한테 고마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줘서 고맙다. 알아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알아줘서 고맙다. 나 좀 알아줘라. 대를 좀 알아줘라.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오늘 제가 말했던 그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소중하지 않고, 전에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낭독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시전에 제단을 모여놓고서 요한복음 16장에 환난에 대해 일어날 것을 고통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게 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제자들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었을 때 실족한다.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했던 사람입니까? 근데도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좀 다른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의심이 됐어요. 의심이 왔어. 의심.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 오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얼마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그 사람인데. 그러자 예수님이 지자들, 그 세례 요한의 지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걸 보고서 알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고하는 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충돌될 때 실족하는 겁니다. 같이. 내 생각 같아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부활의 열매, 그의 삶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서 이렇게 죄를 버리고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고, 전에 소중하지 않다 생각하던 것을 소중하게 되는, 그렇게 변해야 되는 그 열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부활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신앙의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늘의 위로가 있어요. 이 주님의 축복이, 복중의 복,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그주 예수로서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로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고 그주 예수로서 되셨네. 그주 예수로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로서 영광 들어오시네. 그주 예수로서 영광 우리 3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로서 영광 들어오시네. 영광 들어오시네. 이제 랩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 부활의 열매 맺는 삶으로 부활신앙의 열매가 따르는 아버지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의 때 우리가 또한 아버지 고난의 때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한 아버지 우위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때가 지나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의 권세가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스웨덴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지도를 뽑는 아버지 사이로 총선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하여 저 북녘 땅에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와 김일성 주체사상과 어둠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속히 저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통나은 성도들 건강의 복을 시켜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제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을 찾아있는 모든 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도 역시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에서 떡하고 계란하고 좀 약간의 밥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경찰 들어오면 혼나겠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오늘 예배 장소를 두 군데를 했어요. 저기 사택에 붙어있는 공무방에도 거기서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거기는 우리 특히 이병동 집사님이 요양보호사나 요양보호사는 더군다나 그래서 거기 혼자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저 뒤에 와서 드리다가 가셨네. 거기서 혼자 예배 드리라니까 그랬나 봐. 저기 계시구나.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해도 여기 왔더라고. 저희 드리다 저기 잘 나오는데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에 혹시 여기 사실은 교회 여기 들어오는 게 부담도 되고 또 가족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저희 실외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또 농구장에서 의자, 오늘은 비가 날씨가 안 좋아서 의자를 안 놨었는데 예배 딱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갑자기 그랬는데 다음 주에도 전혀 치지 않았어요. 밖에서 그냥 널찍하게 해놓고 그냥 들이다 가면 되니까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두 군데 실내에서도 여기 이 장소 말고도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릴 수 해놨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배 끝나면 꼭 마스크하시고 지금 다 하셨지만 손소독 꼭 하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까먹은 거 있나요? 이렇게 하시길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 굳세라 부르시고 제가 축도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죄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내는 너와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오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부활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선물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또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었죠. 저는 특별히 부활절을 좋아했어요. 부활절에 주는 과자가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과자라는 사적을 먹었어요. 너무 심했다고 어떡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느 부활절이었어요. 바로 8살쯤 빛이 나는 금색 포장지가 깔끔히 포장된 상자에 가방 어딨어? 포장이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서 테이프 자국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자의 맨 위에는 잘 묻혀진 빨간 리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내 것인지 물어봤죠. 아버지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난 빨리 열어보고 싶고 참지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드디어 부활절 아침날이 밝았고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 앞에 섰습니다. 부모님께 열어봐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그래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빨리 선물을 끌어안고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리본을 거의 찢어가며 덮개를 열고 그리고 상자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제가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선물 말고도 예쁜 계란과 과자를 사주셨습니다. 그건 정말로 내가 원하던 선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8살. 뭘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름답게 포장되었던 선물이 제가 살면서 받은 어떠한 선물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기쁜 사실은 이 선물이 저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선물 상자를 열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받았던 어떤 선물보다 가장 행복한 선물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세훈 청년. 오세훈 청년 거 주세요.